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5월에 가정의 달이다 그러면은 어린 애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뭐 가정의 달을 해가지고 대접은 못 받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또 어린이날이라고 또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의 이제 어린이들은 예전에 어린이들하고 차원이 틀리죠. 예전에 어린이들은 보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돼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은 어린이가 어찌 됐든 간에 가정의 어린이들이 그리 아는 가정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의 가정의 어린이들은 많은 필요 이상으로 저는 그래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런 분도 있거든요. 너무 귀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너무 많다 보니까 케어가 안 됐지만은 지금은 하나 아니면 뭐 둘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이 오기가 너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 부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희망이고 또 보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일이 어린이날이네요. 또 8일날 어버이날. 또 있고 해서 아마 5월 달에는 또 많은 또 날이 또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그래야 되지만은 그리 못할지라도 5월 가정의 달이라만큼이라도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부모님을 돌아보고 그런 또 하는 또 귀한 또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뭐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인데 전신갑주거든요. 이제 전신갑주가 이제 뭐냐고 하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입은 이제 쉽게 말해서 갑옷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우리 이제 막 이수신 장군, 뭐 명량 대책부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 장군 되시는 분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투구도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죠. 딱 떠오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한 이제 그 복장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도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말은 듣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못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14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거든요. 이 흉배란 말이 이제 호신경이라고 해갖고 저도 그런 거 몰랐는데 이 갑옷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좀 맞아도 화살에 같은 거 맞고 그래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심장을 맞아보면 바로 한 방에 가본다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구리 같은 걸 갖다가 납작하게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좀 그 가슴에다가 이거 보호하는 그걸 갖다 호신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라고 이제 생각하면 이제 좀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거든요. 이게 화전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적이 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하니까 이게 또 참 깝깝한 거죠.
눈에 보이는 전쟁도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해갖고는 지금 아직도 안 끝나고 지금도 막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있다 보니까 오늘 또 보니까 또 북한에서도 미사일 또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북한에서는 미사일이 전신갑주예요. 북한에서는 오로지 미국 믿을 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뭐 옛말에 막 상서는 말에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오줌 먹고 들어간다고 이제 막 거기서 막 짓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 체제를 갖다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핵무기를 갖다가 그걸.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야 뭐 그렇게 일 없지만은 이제 미국은 워낙 강대국이고 사실은 한방 요리 해보려고 그러면 한 방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구 책으로 한 그 전신갑주가 뭐냐면 그 미사일인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형제 자매들도 이와 같은 전신갑주가 가지는데 나의 전신갑주는 뭔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신갑주가 뭐냐? 돈이 나의 전신갑주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보다 믿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명예를 또 거색해요. 또 다음 달 또 선거 있고 그러죠. 그 선거를 위해서 또 참 뭐 아침마다 와갖고 막 큰절 봤죠. 큰절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예를 잇기 위해서 또 그걸 하고 이게 이제 좀 그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는 그런 것이 다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은 자신들의 전신 갑주가 그러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세상 망할 때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그 14절부터 이제 그래서 몇 킬로 17절, 19절 말씀처럼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한 번이 준비했으니까 이제 그냥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에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준비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방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현장에서는 안전은 사고는 예고가 없다는 막 그런 표도 있고 그러거든요.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는 게 있다고요. 뭘 노리는 적이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요, 사단.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 우리가 감춰지지 아니하면은 발가락만 나와도 발가락을 바로 그냥 뭡니까 그냥 불화살로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상상하십시오. 불화살로 발가락 맞으면 그 정도야 괜찮죠. 엄청 아파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처음에 우리를 갖다가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교묘하게 우리를 갖다가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망해 이야기해서 거예요. 죽을 때 자기 지옥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럴싸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배를 못해요. 예배를. 그 미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정당한 명분과 핑계가 다 있어요. 우리 저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예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건 성공한 거예요. 마귀가 그냥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불화살인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갖다 써놓으니까 생각이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이제 예배를 갖다가 못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갖다 못 드리면은 이것이 그냥 뭐 한두 부 정도 어때? 그렇게 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뭐냐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교회는 방주라고 그러거든요.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교회가 전신갑주예요. 말씀의 전신갑주. 이 안에서 예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 대신 싸워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과 같이 거스으려고 그랬겠어요. 맞먹으려고 그랬겠어요. 예? 자기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하나님과 대적했지. 예?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감히 그렇게 그런 마음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네가 이걸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먹은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너는 세상의 중심이고 네가 주인공 뒤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늘도둑이 소독 된다는 말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소도둑이 돼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 전신갑주가 적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 싸웁니까? 자기보다 더 거룩한 형제 자매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함께 통역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영광 위해서 힘써서 싸워야 될 형제 자매를 겨냥해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다, 팩트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사실이란 말에 약해요. 사실이란 말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일지라도 그 형제 자매를 죽이는 말이면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일지라도, 사실일지라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문군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아버지 어디 숨었어? 종갓나 새끼 그러니까 내가 정직해야 된다고 우리 아버지 저 장독에 숨었는데요. 그럼 그것이 정직한 겁니까?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저 장독에 숨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정직해야 되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독에 숨었어요.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그것이 정직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실이지만은,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형제 자매를 갖다가 죽이는 말인데도 그게 사실이라는 말로 그냥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 돌직구를 맞은 그 형제 자매는 원조치가 못해요. 예?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은 좀 가할 수가 있는데 이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들한테 듣는 말 한마디는 엄청난 거예요. 예?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집에서 시키면 이제 아내가 자녀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말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해봤을 때 그거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아빠 대접 못 받는데 내가 이제 뭘 그러면서 살을 필요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엉뚱 데 가서 술에 풀어뿌리고 이제 막 이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오류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거 세체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안에서 너무나 그런 것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대가 보면 다 그렇게 넘어가고, 믿음에서 떠나고, 가운데 이렇게 한 거 보면 다 그런 거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로 갖다 있지 않고,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 그런 것을 갖다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살아나갖고는 교묘하게, 이 뱀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교묘하게 사실이라는 그걸 이용해갖고는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막 팩팩 쓰러지는 거예요. 뭐 20년, 30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이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막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여기 보면은 거룩이 뭐냐 그러면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 부모님에는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을 갖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부모를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결코 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좋은 하나님. 그거는 자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것이 거룩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결도 구별되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듣기는 많이 듣지만은 이러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이제 뭐 저도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삶 속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영의 아버지인 창조주 아버지도 하나님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갖다가 잊으면은 사단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전신 갑주는 그냥 뭐 한 번 이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번 입고 벗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끝날까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계속 있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렇게 깨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자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대비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가장 그한 것이 뭐냐 그러면 먼저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구원받기도 사실은 하나님 은혜거든요. 구원받는 것도. 근데 이제 우리 회개란 말 많이 하거든요. 구원받는 것도 사실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 회개가 말처럼 한번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가 멀어지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엄청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화살 쏘대는 거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를 갖다가 낚시게 하고, 이제 끝내는 심은 사람들은 이제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많이 듣고 알고 있으면 가룟유다. 대표적인 게 가룟유다 아닙니까? 12제자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딱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사단에 사로잡히니까 어찌 됐습니까? 끝내는 자살까지 했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하셨잖아요. 예수님 끝까지 기회를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못 들었겠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만 그 속한 말입니까? 여기 계시는 이 모든 형제자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보고 뭐하다고. 그건 기분 나쁜 거고 예배는 예배예요. 이 콩과 사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보면 안 돼요.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는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서로가 좀 허물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걸 갖다 배우고 있으면서 그거는 그냥 이론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딱 오면은 아 그거구나라고 그렇게 딱 캐치를 하고 내가 딱 그걸 해야 될 건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런데도 해가 아니고 몇 년이 지나도 분을 품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분을 갖다가 못 삭히고 몇 년이 지나도 분을 못 삭히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해갖고 교회를 이제 못 나온다. 예배 생활 못 온다. 그냥 세상한테 본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지금 존재하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갖다가 타치 안 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안에, 십자가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보호가 받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벗어나 버리면 이제 밥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 뭐 깨있으라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니만 다 살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장님이 아니잖아요. 이제 보이잖아요, 보여.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인지 아직도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그러한 분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적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까지 나온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숫자. 뭐 숫자 무시한 거 아니지만은, 숫자를 무시한 거 아니지만은 내가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목사님이라고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 전도사님 뭐 근데 해서 뭐 직분 가진 자라 해갖고 당첨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구석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또 그런 아니신 분들은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상급을 향해 자기가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상급을 향해 쫓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뭐 올림픽이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국가 대표로 선출되는 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운동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거기 되면은 몸에 그 뭡니까 뭐 컨디션인가 그것이 회복이 어렵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끝날 때까지 경기 끝날 때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을 또 연락을 안 해요. 아버님 돌아가셨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낙심돼 가지고 운동에 문제 생길까 봐서 그 끝날 때까지 말 안 하는 그런 거 우리 그런 거 뉴스로 한 번씩 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 금메달을 위해서도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하고 그렇게 온 힘을 한숨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걸 받았죠.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전의갑주를 입으라 해가지고 뭐 전쟁을 갖다가 막 그거 한다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진 전쟁이 아니고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는 거다. 이긴 전쟁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못하다 보면 말씀 안에 있지 못하다 보면은 기도하지 않다 보면은 이것이 그때 가지고 미혹돼 가지고 잊어버려. 내가 지금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진 전쟁을 하고 있는지 분류를 못해요. 그러고 패잔병이 돼요. 패잔병이. 그러니까 스스로 패잔병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패잔병이 돼본다고요. 이 부분이. 절대로 안 됩니다. 패잔병이 뭘 얼마나 세상을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패잔병들은
막 상처도 많고 그거 해가지고 아 이래 갖고 안 갑니까 그냥 못 죽어서 안 가요. 못 죽어서 돌아가는 모습 보면은 폐잔병 들고 저 이긴 사람들이 가는 거고 벌써 비교가 안 되잖아요. 막 이긴 사람들은 와막 하고 그냥 벌써 보니까 기쁨이 탁 넘치잖아요. 힘이. 폐잔병들은 그래고 안 갑니까 그렇게 힘 축 쳐져가지고 성은도 없고 여기 저 머리 막 그건데 막 크고 팔 요렇게 서고 다리 서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 안 봤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폐자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폐자맹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 죄, 그 원흉이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보는 흠없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렵다 하면 없는 거예요. 우리 수고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아니고 은혜로 사랑으로 그것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진짜 마음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 환경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해서 육신에 있다 보니까 잠깐 그거는 하겠지만은 거기서 푹 그냥 그 해가 넘어져가지고는 그에 앉아버리는 분들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안 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가지고 좀 그거는 하겠지만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거하지 않는 거 낙심돼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물론 뭐 쉽지는 않는 거겠지만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 없을지라도 요 하나님을 인해서 저는 즐거워한다는 거. 사실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까지 사실 가야 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거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 돼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된 분들에게 뭘로 그거 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사단이.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을 엿는 게 뭡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자꾸 엿는 거예요, 욕심을. 욕심이 없으면은, 그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욕심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쪼급붙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쪼급붙는데, 그걸 어떻게 미혹을 시킵니까? 세상 것에 대해 쪼급붙는데. 그러니까 자꾸 거성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사단이, 막 세상 거성을 보여주면서, 내 말 들으면 막 이러고 저러고 막 한다고 막 여러 가지 미혹하니까 말씀으로 다 이기버렸잖아요. 말씀으로. 다 알고 있죠. 우리도 통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든지 그걸 안 보여줬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죠. 아, 저렇게 이긴 거구나. 사단을 이기는 방법.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을 이기는 것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저거구나 가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걸 본받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는 거고,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거 이제 폐잔명이에요, 그게 폐잔명. 어떻게 그런 걸 딱 방법을 보여줬는데, 그걸 갖다가 나는 안 해. 삼수에서 나는 안 해. 그걸 폐잔명이고 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잠시 떠나서 잠시 떠났다는 것은 또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했으면 이제 안 오면 좋은데, 이거는 끝까지 오는 거예요, 끝까지. 또 다른 걸로, 다른 방법을 동원해갖고 또 나한테 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H프로예요, H프로. 어떤 건지. 그러니까 참,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걸
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갖다가 거한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주님 안에 제대로 들어가 숨어 있는지 없는지 자주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 나가 있는지 발이 나가 있는지 아니면 뭐 혹시 해갖고 의심해갖고 머리가 여기로 나가 있는지 나가면 바로 백발백중이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잠깐 요리는 거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새 푹 빠져보면 그냥 밥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잖아요. 새가 가다가 똥을 싸갖고 내 머리에 떨어진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새가 와갖고 이거다가 털을 잡고 집을 짓고 알을 놓고 이거까지 방치를 해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털어내야 돼요, 그걸. 이게 말씀으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면 이거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게 쌓여. 계속 거기서 이제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결과는 뻔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잠언 9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단 되시는 분들은 어찌 됩니까? 말씀보다 그 앞에 그걸 갖다가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 아무리 옳은 말을 그러더라도 말씀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서 거하는 그 사람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자기 말하고 이렇게 이제 거듭을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갖다가 거한 척하면서 뭡니까? 그 영광을 갖다가 자기 앞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거거든요. 마귀의 그거거든요. 마귀가 뭡니까?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경배를 갖다 받으려고 하나님께 대적한 그 사단이거든요. 그걸 갖다 버리겠습니까? 절대 안 버려요. 왜 쫄개들한테 그걸 갖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여기 되다 보니까 장인 그래갖고 막 말씀을 여기저기 막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거지 말씀에 있는 거 말 아니냐. 아니 끝이 달라. 끝이 휘었어. 그래 끝이 휘었다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선생님의 말씀이 진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은 그래서 뭡니까 석가모니 그런 분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끝이 달라. 끝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 그런 이제 말씀이 이제 있는 것처럼.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게 논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보느라 보여줬습니까? 틈만 나면 기도를 했어요.
틈만 남아. 틈만 남아. 그죠? 예? 틈만 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 예? 그걸 할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예? 사단의 괴계를 갖다가 물칠 수 있는지 보여줬거든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가 빠져버리면. 근데 지금의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 이제 기도가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또 아니에요. 또 그게 내 안에 가지라면은 기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령이 하나님을 갖다가 찾고자 하는 그런 그 갈급함, 감사함,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 육신의 풍성함 때문에 영의 그석을 갖다 잃어버리고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는 이제 이게 정비례한답니다. 그게 육신적으로 거하면은 영적으로 좀 예? 메마르고 영적으로 거하면은 충만하면은 또 또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갖다가 선택할 거냐? 물질적인 세상의 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복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복을 갖다가 하려면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보고 좁은 길로 가라 안 했습니까? 좁은 길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좁은 길을 갖다가 두 칸 해갖고 요리 간다 그러면은 이거 쉬워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한 두 칸 해갖고 걸어가 봐라면 가요. 근데 이게 낭떠러지. 잘못하면 바로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길을 갖다가 가라고 해 보십시오.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냥 다리에 그냥 힘이 차 풀면서 그냥 정신이 번쩍 들죠. 아무랬겠습니까? 좀 넓은 길도 낭떠러지는 저 중국에 그런 거 막 보면은 막 관광지에다가 그거 막 해놔가지고 낭떠러지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 아예 막 유리로 요리 만들어놔가지고 막 그거 보고 그냥 그 좁은 길도 아닌데도 그냥 안전장치 해놨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낭떠러지 보고 놀라갖고는 그냥 뭔가 다리가 그냥 후들후들 해갖고는 쉽게 말해서 보이는 게 많으니까 보이는 게 많으니까 보이는 게 많은 게 그 길만 딱 보면은 가는데 좁은 길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평탄한 길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십자가를 보고 딱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 봐보면 다리가 떨려가고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봤을 때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뭐 좀 됐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눈을 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이제 그분은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일을 하는데 앞을 못 보니까 밤낮이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제 그 대개 보면은 이제 농길이 그 해가지고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다리만 이렇게 좀 발바닥만 돌 정도 그리 그 길을 갖다가 그냥 팽길 걷는 것처럼 걸어가 버려요. 그분은. 근데 두 눈이 말짱한 사람은 뭔가 중심 안 잡히. 예? 두 눈이 멀쩡한 그 사람은 너무 다 보여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냥 그게 뭐 생각이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 앞에 안 보이는 분은 그대로 가버려요. 그냥 팽길 가는 것처럼 가버려요. 근데 이제 사지가 멀쩡한 분은 못 가는 거예요. 뭐 이러고. 눈에 보이는 게 많아갖고. 그러거든요,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다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보이면은 그렇게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떨쳐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사실 공짜 이미 우리 너무 다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고린도서 3장 4절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제 믿음 안에 진짜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상급이죠, 상급. 수고한 만큼. 지금 여기서는 뭐 누가 얼마큼 사실은 수고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뭐 구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뭐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오직 성경 말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피. 마귀는 선지자로 보냄을 입은 사람들을 갖다가 온갖 거석을 다 씌워서 죽였어요.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죽였습니까? 이제 예수님마저 이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했다 생각했어요. 이제 사실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선지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보냄을 입은 자들을 갖다가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똑같이 통일하게 더 악랄해 죽였죠. 정말로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갖다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죽였을 때 사단은 쾌재를 부렸을 거 아닙니까? 성공했다 이제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마지막을 갖다가 잘못한 거죠. 그것은 사실은 죽이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건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곧 내가 죽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당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고 내가 한번 봤다 해서 안다 해갖고 이것을 갖다가 내가 말씀을 안 보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시 뭡니까?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거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쉽게 말해서 서로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막 결혼한 사람들이 같이 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특히 이제 막 기러기 아빠 막 그런 분들도 이혼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서로 같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막 서로 그립고 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서로 가까이서 이렇게 거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지 않고 말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마음들이 이제 무뎌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사단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단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딱 중간. 그거는 자기 희망상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단하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아내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다른 쪽에다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과 가까이지 않으면 다른 곳에다 관심 둘 수밖에 없는. 그게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게 안타깝게도.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막 스스로 막 뭐 돌을 닦고 막 그런 분들은 막 뭐 많은데 그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그는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사람 그것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댐이 무너질 때 팍 무너진 것도 있지만은 작은 그거 물 새는 거 그거 방치해가지고 큰 댐이 무너져 본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걸 압니까? 예전에 막 그 어디서 막 뭐 네덜란드가 거기서 댐이 물이 새는 걸 보고는 그 손으로 요리 막아갖고는 막 그런 이야기 있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막고 있어갖고 빨리 조치가 되면 되는데 이 오래되면 어찌 됩니까? 빼면 그런데 난리가 나버린대.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분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과 살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어쩔 보면 십자가는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거석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거고. 우리는 십자가 빼보면 우리는 시체예요, 시체. 쉽게 말해서. 뭔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빼고 우리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부활에 예수님께서 돌아만 가시고 끝나버렸으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그런데 감사할 게 뭐냐면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처럼 부활을 하셨어요. 찾아가니까 없어. 시체가 없어. 시체가 없어요. 부활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교회에서 뭐 부활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난달이네요. 부활절 예배를 엄청나게 하고 막 이 말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그는 들었지만은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못 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사실 넘어서 진실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안 퍼지게 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막 뭐 제자들이 뭐 돌아가니 어쩌니 해가지고 거짓 그들하고 아직도 그걸 갖다가 믿고 아직도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빼돌려 갖고 어떻게 그새 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말을 갖다가 믿고 있답니다. 그걸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뭐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갈수록 보면은 세상은 뭐 좋은 세상 꾸랑은 희망상이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생기지 말아야 일들은 계속 생기고 참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런 것에 무감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전신 갑주를 돌아보고 혹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소홀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그게 살 길이에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내가 그 은혜를 갖다가 잃어버리고 내가 게을러서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좌우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진짜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늘 말이지만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죽고 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넌 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갈 때 그날까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영적 전쟁하는 그 형제 자매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었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것을